요즘 같이 이제 국론이 분열되고 또 대외적으로 한일 관계가 냉소한 시대. 근데 이제 단순히 어떤 그런 이 한일 관계에서 어떤 그런 뭐 냉소적인 사건이 발행이 됐거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뭐 이해가 서로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자국 이기주의에, 아니면 정말 우리가 뭐 2차 대전이든 1차 대전처럼 뭐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자국주의, 또 이 민족주의, 개인 민족주의나 자국주의에 빠져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익이 있다면 뭐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정치, 또 사회, 경제에서 많은 분열과 아픔을 가까우는 게 지극히 개인주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한 가지 키워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사기 시대가 끝나면 이제 사무엘 상하에 가면서 이제 왕을 이스라엘 민족이 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왕을 세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을 세워도 사울 왕을 세웠던 것도 백성들이 원하고 그렇게 세웠지만 결국 그렇게 실패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물론 우리 다윗도 잘 알고 있지만 뭐 다윗 시대는 성공한 시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도 역시 자식에게 반란을 경험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왕이었고, 그의 사랑했던 솔로몬 왕은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쪼개어지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사기 시대에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실제적인 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왕이 없었으니까 어땠을까요? 모두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이기주의에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왕이 없던 시대에도, 이 사사시대에도 마노아 가처럼 또 그의 아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시됐던 그런 시대가 사사의 시대이고, 때로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제사를 돕고 또 제사의 그 예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의 어떤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레위인이 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또 그 레위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울 수 있는 죄악의 전형을 이 레위인과 그의 가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였다는 말을 보면 그는 정상적인 레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에 율법을 맡았고 제사의 침례를 맡았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바로 레위인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을 해결해주고 재판과 판단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인인데,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인데 오히려 성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앞장서서 첩을 맞이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첩을 맞이한 레위인에게도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만 또 이 이후에 이 첩을 맞이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레위인의 집에서 이 첩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때 멈췄어야 됩니다. 그러나 멈추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약이라는 것이 이 폭주 기관차처럼 정말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게 뭐 걷잡을 수 없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말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수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둘러대는 것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아이고 창피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민낯이 드러나고 나의 정직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살 수 있고 또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레인의 가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냅니다. 넉 달 동안 레인이 이 첩이 지냈는데 이 레인은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말로 회유하고 여인을 데려옵니다. 첩을 데려오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지파 지경에 들어갔다가 불량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첩이 이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만 그 첩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레인이 죽은 첩의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낙이 지고 고향집에 돌아왔는데 그 여인을 참혹하게 12조각을 냅니다. 정말 성경에서 기록되기도 참혹한 말씀이 이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이 12조각을 내서 어떻게 되느냐, 12조각 하니까 딱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2지파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 레인이 담아서 12조각을 낸 이 첩을 이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본문을 읽을 20장에 가면 이 레인에게 받은 이 첩을 받고 난 이 12지파가 화가 나서 이 베냐민 지파랑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이런 잘못을 시초했습니까? 첩을 데려온 레인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본질의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 이 본질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물론 베냐민 지파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죠. 베냐민 지파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고 잘못의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줄 어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처럼 이 어려운 일이 발생됐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점검해 줄 또 제시해 줄 어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꿈꾸는 교회는 무엇보다 우리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들을 정리해 주었고 또 이것을 짊어졌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누가 잘하고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기도했던 분들이 있고 또 교회를 지키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가 있었고 레인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백성들은 무엇이 잘못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어떻습니까? 무엇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절대적 가치인지 모르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또는 개인적인 성향에 내가 옳아라고 하는 말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타락, 지파의 타락, 나라의 타락, 민족의 타락, 사사시대의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온 나라의 문제를 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없던 시절처럼 절대 진리의 가치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법조차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 법이 완벽하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이 악하고 또 선한 것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 꿈꾸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때가 더욱더 중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더욱더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기적인 것과 개인적인 판단들이 다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며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도려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또한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봐서 아시지만 이 아픈 것을 도려낼 때, 수술할 때 완벽하게 다 긁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수술하게 째거나 하면 그냥 이 부분만 한 게 아니라 이 근간이 되는 것까지도 싹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될까봐, 간염이 될까봐, 전이가 될까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어떤 상황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죄악도 우리 가운데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혹이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귀한 성숙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조금 더 좋은 꿈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지금 보면 바울 사도가 법정에 있고 그가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변론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근데 사실은 이 법정에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제 몫은, 제 명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이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범사의 내 양심을 따라서 한 것이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양심을 따라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양심이 선한 영향력,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유익과 내 판단을 위해서 내 양심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우리가 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이 사회, 이 지역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범사에 주신 그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대변되어져야 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심지어 이 사람도 레위인이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앞장섰던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공회였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진리를 지킨다는 게,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더 이 자기의 입을 치라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공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큰 힘을 다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치시리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조합 말고요, 우리를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 조합 측 변호사, 그분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제 조합 말고요, 이 변호사 너무,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좀 덜 했는데 이 산성교회랑 우리 주님 교회를 핍박했던 내용을 들었는데, 아니 이단 사이비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당신에는 성도들 10명도 안 보이면서 무슨 종교 부지를 달라고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핍박을 하는데,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명도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저렇게, 아니 어떻게 변호사가 법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 외의 이야기들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막 저에게도 막 드러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참을 겁니다. 참고 견뎌볼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물론 막 성도들 가운데도 막 우리 막 현수막도 걸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야겠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잡혀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일단은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더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선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정의롭지 못하면서 정의로운 척하는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강한 모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우리 교회 시기가 이 지금일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날 때인지 고민해보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가 된다면 우리도 이 바울 사도의 강건한 모습처럼 한번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잘 합의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이 영향력이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있기를 축복하고, 또 레인의 그런 악한 습관이나 제약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때로는 우리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다 떨쳐내어 버리시는 귀한 성숙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